옆 사람들과 토부 우아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우아, 이야. 예, 주일날 만나도 반갑고, 수요일날 만나도 반갑고, 새벽 기도회 때도 반갑고, 늘 만날 때마다 반가운 인사로 서로 간에 인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잊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가 보는 날까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잘 마감할 때까지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다시 한번 우아이야 씩씩하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아, 이야. 처음보다는 더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의 고별사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고별사에 담긴 내용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만큼 사울을 잘 지지해 달라는 것과 무엇보다도 제사장 나라의 그 제도를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을 잘 지켜갈 것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이런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 처음의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그 여러 가지 제도들에서 멀어져 가는 정치를 펼치게 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한 2년이 지나서 블레셋과의 중요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의 실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히 제사장 나라의 그 율법에 명시된 것을 보면 5이 100을 감당하고 100이 만을 감당한다. 제가 이걸 한 7번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척척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제사장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날이 길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사울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울이 처음에는 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잘 가는가 싶더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그의 날이 오래지 않아 끝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죄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숨기도 하고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들이 남은 백성들마저도 블레셋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남은 자들도 다 도망갈 판이에요. 그러니 사울이 초조해질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기다려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해진 길, 한 주간의 길에 돌아온다고 분명히 사무엘이 약속했는데 그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초조한 마음에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특히 번제와 화목제를 그가 직접 집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그가 침범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문제였지만 사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었는데, 즉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집례한 제사의 목적은 어때요?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자.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혼잡게 할 때에 그들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서 혹시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생명을 속전으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들 그 사이에서 어때요?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울이 이랬을까요? 처음에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왕이 되었어요. 또 자신이 소속된 지파가 너무나도 작은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물러가서 시골집에서 농사나 짓고 있을 때에 어때요? 길앗 야베스에 암몬이 침투하게 되고 그 침략을 막아서는 역할을 사울이 감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왕의 자리에, 즉 왕다운 면모를 가지고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이랬더니 그동안은 사울을 얕잡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니까지 게 무슨 왕이 되냐? 네가 소속된 지파, 베냐민 지파, 그거 아무것도 아닌 지파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지지자들이, 측근들이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는 사람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측근들의 제안을 일축해 버리고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부터예요. 처음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위협이 되는 블레셋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렵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군대를 양성하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를 소집해서 싸울 만한 그런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직속의 예하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근위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그 왕들 중에 뭐 장용령 뭐 이런 거 설치해서 왕의 친위 부대를 만들듯이 3,000명이나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2,000명은 베냐민 지파 성읍인 믹마스와 베델산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믹마스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쪽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2,000명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고향인 기브아에 1,00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분명히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사울 곁에 몇 명이 남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까? 600명이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600명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군사력은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하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대가 몰려왔다 그래요. 저는 뭐 대략 해봐야 뭐 한 10만은 넘지 않았을, 10만을 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600명이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아까 100이 만을 쫓는다. 그러니까 한 6배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쪽은 한 6만 명이 수치상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600명이고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숨고 다 도망가고 600명 겨우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00명마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과 몇백 용사? 300용사.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자 모였는데 커트를 시켰잖아요. 딱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믿음 없는 사람들, 주의력 결핍인 사람들 다 떼어내고 나중에 300명만 딱 골라서 전투를 했는데도 이기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그런 교훈을 얻었더라면, 역사 안에서 교훈을 얻었더라면 600명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일단 사울이 없는 상태지만 번제를 드려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명백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하자마자 이 죄에 대해서 추궁합니다. 어떻게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렸는지를 추궁하자 사울은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참 이것이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했죠. 그 회개의 시편이 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데려가시고 다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이은 솔로몬이라는 아주 특출난 인물이 또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사무엘을 탓해요. 왜 정해진 기한에 안 오셔갖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범하게 만드느냐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을 것이라고, 도저히 전쟁에서 승리할 길은 없었노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어때요? 이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선택이 아니고 백성들과 가까이 가려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의 방법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방법은 내려놓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들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결과론적인 거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데도요, 이제 사울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한 회개도 없고, 이제 사무엘이 고별사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계해서 은퇴했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권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드려야 될 제사를 승리를 목적으로, 전쟁을 목적으로 드리는 우를 범했고, 제사장이 집전해야 될 제사를 본인 손으로 집전하는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제사를 드려보겠다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섭니다. 그 분향단에서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그
향로에 손을 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나병이 발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교훈에서 보듯이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고,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경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자, 이 어려운 시국에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자, 이 정도면 거의 이 전쟁은 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뭐 사람들 다 도망가고 또 왕은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사무엘은 이제 사울의 나라가 오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된 마당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전투에 참가하게 돼요.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달갑지 않아요. 왜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가면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블레셋이 자기도로 내려오겠다 하면 이 전쟁은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고, 자신도로 블레셋이 올라오라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전쟁으로 알고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블레셋이 뭐라 그래요? 올라와 봐라. 너희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력, 무기, 뭐 이런 것들을 보게 하려는 심산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것에 두려워 떨며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는 모습을 아마 상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병기 든 소년과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무기라고 하는 게요, 겨우 그런 대표자들에게나 주어진 무기였지, 그런데 이 철기 문화, 이 블레셋은 철병거예요. 철무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끼케야 무기라 해봐야 그 철을 두드릴 수 있는, 연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도 없는 형편없는 무기 들고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20명가량을 요나단이 딱 칼로 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다들 혼비백산하고 이 전투에서 블레셋이 물러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자, 이때 그들이 올라오라 했을 때 요나단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4장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장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와, 이거 너무나도 멋진, 마치 드라마와도 같은 장면이에요. 이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매를 준비해서 달려가는 모습과 흡사 닮아 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지만 요나단도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다윗 못지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 그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뜯어 말겨서 못 나가게 할 때 그 마음에 자기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물리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어린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는 걸 보고 어때요?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하게 된 그런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요나단이 어때?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랬더니 무기 든 소녀는 더한 고백을 해요. 당신이 앞서 나가소서 나도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단 2명이 전쟁을 수행했어요. 너무나도 대단한 사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이 100을 감당하고 100이 10,000을 감당하는데, 이것은 고작 2명이 수만 명을 감당해낸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과물을 보고 사울은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 군사의 숫자에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하고 통곡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사사기 역사에서 기드온이 어때요? 미디안을 상대로 해서 그 300명의 용사로도 충분히 감당해냈던 그 전쟁을 기억했어야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수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역사를 떠올려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불과 얼마 되지 않는 병력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 나라의 그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 5이 100을 감당하고 100이 10,000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전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요. 그는 신앙적 열심이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라는 그런 얄팍한 수단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니 어때요?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니 이길리 만무하죠. 심지어 어떤 군사들은 허기져서 안 되겠다 해서 짐승을 잡아먹는데 피채 먹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채 먹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아니고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식을 명하고 나서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놔요. 그런데 요나단, 자기 아들이 그것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꿀을 갖다가 지팡이로 찍어서 먹게 돼요. 그것을 나중에 안 사울이 자기가 뱉은 것이 있으니까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까지 합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전보를 가져온 그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백성이 나와서 왕에게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달래서 요나단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적어도 사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이렇게까지 참패를 당할 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과 세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변변한 장수들도 없는 그때에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번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해서 친위대를 만들고 군대를 모집하고 이때보다 그때는요 군사력이 더더욱 안 됐죠.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한 사울에게 더 많은 군대로 침범한 블레셋을 보고 기겁하고 도망가는 그런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그 판단으로 인해서 백성을 죄악 중에 몰아넣고 하마터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요나단이 막고 백성이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은요. 그래도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그 요나단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선택을 한 것은 잘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지도자가 제대로 된 판단을 했었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5년 동안 전쟁을 해요. 가나안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는 훌륭하게 은퇴합니다. 권력에서 떠나요. 그는 권력에서 떠나면서 왕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에 송아지 한 마리도 그 어떤 것도 취한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패하지 않았노라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이 모세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사울이 그 선조들의 당부를 중요하게 여겼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5년의 정복 전쟁 내내 이 말씀을 지켰어요. 날마다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나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아도 될 만한 상황에서도 권력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자신이 지도자로 떳떳하게 이렇게 은퇴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감사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여호수아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이 똑같이 고별사를 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사무엘도 어때요? 자신이 이제 지도자를 내려놓으면서 새로운 왕정 500년의 그 시작을 축하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형통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날이 긴 그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아니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길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우리가 입고 의의 면류관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리바이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형통함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날마다 형통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 안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울을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괜찮은 왕이었으나 점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지 못했기에 그의 날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요나단과 그의 백성이 오히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반전시키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도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을 아버지 날마다 체험해가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도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며 아버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겨울 은혜 학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말씀의 경쟁력으로 살아남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씨름하며 아버지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이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곡 말씀 앞에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형통한 길 걷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